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3장 12절에서 20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 백성을 대하여 몸을 굽히고 그 땅 백성에 듣는데 에브론에게 말하여 가로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컨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 주여 내게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나와 당신 사이에 어찌 격이 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조차 에브론이 헷 족속에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고에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을 밟고 그 속의 굴과 그 사방에 둘린 수목을 다 성문에 들어온 헷 족속 앞에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정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그 속의 굴을 헷 족속이 아브라함 소유 매장지로 정하였더라. 아멘. 이제 우리 23장 1절에 보면은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의 향년이라. 이제 사라가 27세를 살고 죽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 그 헤브론에서 죽었는데 아브라함이 이 매장지를 사서 사라를 매장하기 위해서 매장에서 사는 그런 과정인데 우리 23장 1절에서 20절까지 장황하게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12절부터 읽었지만은 1절에서부터 쭉 시작된 쭉 3절에서부터 시작된 말씀에서는 이 해적 속에로부터 그 매장지를 매매하려고 하는데 이제 말하자면은 서로 흥정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일반적인 그러한 흥정의 개념을 떠나서 가 같지 않고 오히려 무료로 거저 주겠다라고 하는데도 굳이 아브라함이 값을 치르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물론 우리가 여기에 에브론이 14절에 15절에 쭉 그 말씀을 보면은 또 16절에도 결국은 그 값을 말하게 됩니다. 은 400세겔로. 그래서 또 어떤 그 해석에서는 이 많은 그 금액이다라고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말이 있지만은 어쨌든 간에 그냥 주겠다고 하는데 굳이 값을 치르겠다. 준가대로 그에 상당한 대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도 우리가 항상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이든지 값이 있습니다. 값을 치르지 않고 또 그냥 얻는 것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횡재했다 라기도 하면서 거저 이렇게 얻으면은 참 기분이 좋아합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은 이 세상에 말하자면은 우리 말대로 공짜가 없어요. 다 그 대가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불로소득을 하려고 그러고 또 이 무엇을 그 값없이 이렇게 공짜로 얻게 되면은 기분이 좋아지고 그러는데 그보다 오히려 정당한 값을 치렀을 때가 더 기분이 좋아야 될 것입니다. 확실한 그것이 지금 여기에 오늘 이 아브라함은 그들에게 매장지를 매입하는데 값을 치렀어요. 그러므로 확실한 자기의 소유가 된 것입니다. 값을 치르지 않고는
그래서 여기 그 18절에도 성문에 들어온 헷 족속 앞에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정한지라 라고 그렇게 확실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라는 말이 영어에도 있더라고요. There is no free lunch. 그리고 또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우리가 쉽게 번 돈은 쉽게 나간다 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easy money, easy go.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값을 얼마큼 치렀다 하면은 그만큼 소중한 겁니다. 값을 치렀을 때 소중한 것이지 값을 치르지 않으면은 소중함이라는 그런 개념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냥 그냥 공짜니까 뭐 아무렇게나 사용하다가 버리면 그만이지 뭐. 그렇게 되겠죠. 그런 의미를 또 생각하면서 내가 정말 값을 치르고 샀을 때에 그 소중함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아브라함이 사라의 매장지를 샀는데 결국은 그 자손들이 그리고 지금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바로 가나안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 그러니까 이제 후손들이 그것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이들이 이제 야곱의 12형제와 야곱과 모든 자녀들, 그 12형제의 12아들의 자녀들이 다 애굽으로 내려가서 큰 민족을 이루고 다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되는 것인데 이것을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으로 미리 이제 아브라함이 정해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믿음으로 그가 사라를 이제 옮겨가지 않고 그 자리에서 그 헤브론 땅에서 매장지를 사서 사례를 매장했는데 그 자손들이 그 같은 매장지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 창세기 49장의 말씀을 보면은 야곱이 아들들에게 축복 기도하고 그리고는 그 후에 이제 야곱이 죽을 때가 되어서 그렇게 다 12아들들에게 하나하나 다 이렇게 축복하고 그리고는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죽게 됐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9장 29절에서 32절 말씀을 보면은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내가 내 열조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부여주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 소유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확실한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값을 주고 샀기 때문에 지금 야곱도 떳떳하게 그것이 우리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그 에브론이 말하는 대로 알았다고 하고 사람은 매장했으면은 그 다음에 다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을 다 매장지를 또 다시 또 찾아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내 것이다 라고 확실하게 해놓는 것입니다. 왜냐면은 값을 치렀기 때문에. 값을 치르지 않았으면은 그러한 개념이 없게 되는 거죠. 언제든지 이제 그만 내놔 라고 하면은 할 말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사실 이 창세기 24장 말씀, 3장 말씀을 보면서 왜 그 사라의 그 매장지를 23장 전체를 활용하면서 기록되었는가? 이런 모든 그 주고받고 하는 모든 내용 가운데서 물론 우리가 다른 면으로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지만은
무엇보다는 값을 치렀다라는 것.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조금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에, 그럴 때는 뭐라 그런가 하면은 또 그 학습을 하면서 학습비를 냈다라고도 합니다. 내가 많은 시간을 들였다든가 아니면은 어떤 일을 통해서 또 무엇이 또 잘못됐는데 그때 깨달아 알았으면은, 그러면은 그만큼 나에게 손해는 난 것 같지만은 그만큼 나에게 얻어졌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그 일을 통해서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또는 우리가 이렇게도 말하지 않습니까?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나이가 들어서 또 모든 생활이 좀 편하다 이거죠. 젊어서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하면은, 그 고생이 없던 사람은 이제 나이가 들어서 무슨 일을 좀 힘든 일을 하려면은 어렵다는 얘기죠. 그런데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들이 참 별 큰 일이 아니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니까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라고도 해요. 사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시작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은 공짜가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일거리예요. 대가가 있고. 그러니까 우리 이 어카운팅의 그 기본도 그 더블 엔트리, 결국은 크레딧, 데빗, 이게 딱 일치가 돼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이 일거리예요. 그런 것을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그런 모든 원리를 보면서 특별히 주고받는 것, 이런 모든 것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꼭 대가를 지불해야 되고, 또 이런 것이 모든 것이 꼭 말하자면은 그 밸런스가 맞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는 그냥 얻으면은 좋은 것 같지만은 그게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그 대가를 지불하고 그 매장지를 구입할 때에 그냥 당신이 하고 나하고의 이런 관계에서 어찌 내가 돈을 받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말을 했지만은 아브라함은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매장지를 400세겔을 주고 구입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결론적으로는 그 모든 사람들 앞에서, 여기 성문 그러면은 모든 사람이 모이는 것이에요. 그곳에서 이루어지게 되면은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확실한 것을 다 본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문에 들어온 해족속 앞에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정하니라 그랬어요. 이와 같이 아브라함이 그렇게 매장지를 돈을 굳이 꼭 치르면서 한 것 같이 다윗도 그랬습니다. 다윗이 이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은 인구 조사를 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어가지고 이제는 다스릴 내가 다스릴 나라의 인구가 얼마나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교만으로 이제 인구 조사를 했는데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갓을 통해서 다윗에게 이제 그가 잘못했기 때문에 다윗이 이 갓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이 역대상 21장 12절에 보면은 혹 3년 기근일까 혹 내가 석 달을 대적에게 패하여 대적의 칼에 쫓기를 잃을지 혹 여호와의 칼 곧 온 언역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여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할 일질이 하셨나니 그 중에서 골르라 그랬습니다. 결국은 우리 14절에 보면은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온영을 내리심에 이스라엘 백성이 죽은 자가 7만이었더라. 그런데 우리 18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갓을 명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그래서 이 다윗이 이제 여호와에게 단을 쌓으려고 오르난의 타작 마을에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르난이 다윗에게 여기서 그냥 여호와께 단을 쌓으십시오. 그러니까 대가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라는 그러한 어조로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다윗이 이제 우리 역대상 21장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다윗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이 타작하는 곳을 내게 붙이라. 너는 상당한 값으로 붙이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여기 한 단을 쌓으리니 그리하면 온역이 내 백성 중에서 그치리라. 오르난이 다윗에게 고하되 왕은 취하소서. 내 주 왕의 좋게 여기시는 대로 행하소서. 보소서 내가 이것을 드리나이다. 소들은 번제물로 곡식 또는 기계는 화목으로 밀은 소제물로 삼으시기 위하여 다 드리나이다. 모든 것을 다 제공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말합니다. 다윗 왕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결탄코 상당한 값으로 사리라.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네 물건을 취하지 아니하겠고 값없이는 번제를 드리지도 아니하리라 하고 기지값으로 금 600세겔을 달아 오르난에게 주고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사자를 명하심에 저가 칼을 집에 꽂았더라. 지금 다윗이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습니다. 그랬는데 그냥 받아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지 않겠다. 번제를 드리지 않겠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상당한 값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이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듯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이 있는데 그런데 그 자녀들이 이제 400년 후에 자녀들이 다시 돌아오리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러면 그 땅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확실해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우리가 계속해서 생각해야 되는 것은 꼭 이 세상에는 값을 치러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 내가 거저 얻은 것 같지만은 결론적으로는 뭐든지 대가가 꼭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다윗이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면서도 그 값을 주고 사서 드리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 지금 아브라함과 다윗이 그 매장지를 샀고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그 소들을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사는 것 이런 모든 것 이런 것을 보면서 거저 얻어지는 것은 이 세상에 없는 것을 알고 뿐만 아니라 지금 그 다윗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곳이 바로 어딘가 하면은 우리 역대하 3장 1절에 보면은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 아비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그랬어요. 다윗이 정한 곳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또 모리아산은 또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하셔가지고 내 독자 이삭을 내게 바치라 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지금 오르난의 타작마당 거기서 다윗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고 번제를 드렸고 그리고 그곳에 솔로몬이 성전을 여호와의 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올라간 그 산 이삭이 나무찜을 지고 그 산을 올라가는 그 모습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모습하고 같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 갈보리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갈보리산이 같은 장소다 아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지만은 이 지금 현재 이 다윗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린 곳, 그리고 그곳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 것, 이것을 보면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장면이 연상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은 그만큼 값을 치른 것이에요. 우리는 때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물론 이제 믿는 사람들, 성도들끼리 대화하는 가운데 어쩌면은 조금 유머도 섞인 말도 하고 하면서 이런 말도 합니다. 우리가 시편 23편에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값을 치렀다라는 것은 분명히 율법이에요. 하나 주고 하나 받고.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 나오면서 나는 선한 목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삭구는 목자도 아니요 라고 했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삭구는 이 어떠한 이 목사를 비유하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 말씀이 아니고 삭구는 목자도 아니요. 그런 것은 삭구는 자기가 일하는 만큼 받는 것, 삭군. 그것을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 주고 하나 받고 하는 그러한 율법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삭구는 목자가 아니므로 이리가 오게 되면 양을 버리고 도망가느니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왔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안식일에도 일하시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바리새인들이 비난을 하고 그랬을 때에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랬습니다. 근데 오히려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율법의 완성은 무엇인가 하면은 이 세상에는 의인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아브라함이 매장지를 사면서 대가를 꼭 지불하는 것, 또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대가 없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서 날마다 느껴질 때 비로소 우리는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셨는가라는 그런 의미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22절에서 23절 지난번에도 말씀을 보았는데,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자요 또 이와 같이 자유자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에게 종이 되지 말라. 값으로 사신 것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조금은 우리의 가치를, 물론 가치라 그러면 좀 이상하겠지만은 우리 스스로 우리의 하는 것, 또 때로는 저도 그렇습니다. 어떨 때 보면은 나도 좀 뭐 이것저것 좀 잘하는 것 같은데 라고 할 때도 있겠지만은 대부분 내가 왜 이럴까, 이 정도밖에 안 될까 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만큼 귀하게 여기시는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값을 지불하고 샀을 때 소중한 거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라고 할 때에 그냥 간단하게 값이다 라가 아니라 그만한 가치가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를 값으로 사실 만큼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또 반대로 말하면은 많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신 바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만큼 귀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아브라함이 사라의 매장지를 사면서 참 장황하게 이렇게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그것을 보면서 조금 의아한 생각도 들지만은 그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신 바 되었는데 그렇게 소중하다라는
그러한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소중한 존재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가 이제 복음 찬양에서도 당신을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다 라고 하는데 그 의미를 분명히 알아야 되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인 어떠한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는, 그냥 잘못해서도 괜찮아 하는 사랑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 보면은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 피로 한 것이니라. 여기서 우리는 모든 것이 다 결정난 거 아니겠습니까?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그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얼마나 우리가 물론 이 세상에서 어떤 죄를 졌고 안 졌고 할 때 우리가 죄상을 이렇게 보고 하겠지만은 실질적으로 그 악한 마음, 생각 이런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던 이런 모든 것들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그렇게 전에도 잠깐 언급했지만은 이 세상에는 나름대로 아주 흉악범이 있고 좀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죄를 지지 않았기 때문에 괜찮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보실 때는 그렇게 별반 차이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음에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고 죄의 싹은 사망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결국은 율법을 통해서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분명히 사도 바울은 이제 우리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었다 그랬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위해서 죽으실 때에 우리의 모든 정과 육은 못 박혔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는 이제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사람인가 하면은 우리가 스스로 자책할 때도 많이 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귀한 존재다. 그런데 이것은 자기 행위를 자랑하는 그런 종교 생활이나 그러한 율법적인 행위를 자랑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세리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러한 자가 하나님의 귀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값을 치르고 산 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다시 읽어보면은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 피로 한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사신 것입니다. 값을 치렀어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가는데 거저 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값을 치렀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되고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가라는 것을 알고 나는 하나님 앞에 참으로 값으로 사신받은 소중한 자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